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4장 10절하고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상전이시다. 하나님은 상전이시다. 하나님은 상전이시다. 하나님은 상전이시다. 마스터, 하나님은 마스터란 뜻이죠. 하나님은 주인이란 말이나 상전이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전이시다. 그는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 피로 영혼을 사셔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상전이십니다. 그는 상전이시기 때문에 그를 마음을 다하여, heartily,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긴 자를 앞으로 그 영광을 보게 하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그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자를 데려다가 하늘에 가서 그 영광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섬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까? 예. 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그랬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를 섬기더라. 바로 계시록 마지막, 가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이 그 말이죠. 이제 자, 오늘은 섬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서비스, 나아가서 미니스터 이렇게 하는 말인데, 보통 사람들은 섬긴다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섬기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뭘 섬긴다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계급 사회에 있었어요. 이조 때 쭉 그래 왔지만 이조 때가 더욱더 이제 유교 문화가 들어온 바람에 더욱더 그런 계급 사회, 양반 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문무 양반은 섬김을 받거나 그 다음에 무슨 농사,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무슨 장사를 하거나 이런 천민들은 섬겨야 되는 그런 계급입니다. 근데 그 계급을 갖다가 타파하고 변화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냥 한번 그런 계급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섬기는 짓만 하고 또 나가 자식까지도 그런 짓만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섬긴다 할 때 섬기는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구를 섬기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에 따라서 그 섬김의 영광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만약에 그 도둑놈 대장을 섬긴다. 할 수 없이 무서워서 그냥 할 수 없이 섬기는 것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 섬기는 자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그 영광스러워,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죠. 섬김 그 자체가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안 되더라도 은장, 운전사 아저씨 말이야, 거기 영광스러워, 안 영광스러워요? 예? 대통령하고 가는데 항상 같이 가니까, 물론 식사할 때 조금 갈라져 있다가 다시 또 만나가지고 또 끝나면 또 같이 가니까 오히려 사모님보다도, 영부인보다도 오히려 그 대통령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주방장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또 미용문이라든지, 그래서 그 전적으로 항상 미용을 담당하는 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공무원이에요. 다 몇급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높으진 않아도 다 몇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복이다. 공복. 비운 빈백, empty stomach이라는 뜻이 아니고 퍼블릭 서비스맨인가, 공적으로 임명받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직분이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제 과연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무슨 실세하고 가깝다, 지금 그가 측근이다, 그러면 또 굉장히 그런 사람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섬기니까 something, 언제나 급하면 뭐라도 부탁하면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그런 걸 부러워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섬기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 영광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죠. 이제 자, 하나님 섬기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아주 직접 가까이 섬기시면 아멘 하세요. 네. 못 섬깁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직접이거나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영계하늘보다 크신 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섬깁니까? 또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자체를 볼 수 없어요. 마치 태양빛을 직접 볼 수 없는 것 같이. 오늘도 태양이 떴어요. 아니 벌써 해가 떴나? 그래서 해가 떴나? 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해를 보는 게 아니죠. 햇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는 거예요. The brightness of the glory. 그래서 그 글로리를 직접 섬기는 게 아니라 직접 섬기면 다 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섬기는, 그 영광에서 나온 빛을 섬기니 바로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인간에게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종교성은 그냥 누군가 뭔가 같은 섬기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평상시는 그냥 귀찮아서 아니면 해봤댔자 골치 아프고 그것도 진정 해봤댔자 또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거부해서 그렇지, 실제로 죽음이 가까우면 뭔가라도 잡으려고 그때 가면 갑자기 종교성이 발동하는데, 유난히 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덕덕궁을 했기 때문에 덕덕궁을 하도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신적 존재를 인정해서, 그래서 그런 점도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신이 없다보다는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신이 섬기는 신은 이 신이 아니라 이 신이라고 가르쳐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섬기기 시작한대. 이렇게 해서 무조건 덕덕궁보다는 조금 신식이니까 그래서 예수 신을 섬기자 이런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있는데 무엇인가 초월적이고 무엇인가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을 인간이 정해놓고 그 인간이 그 비유에 맞춰서 잘하면 뭔가 도움을 받겠지, 신의 가호를 받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종교성인데, 그 종교성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성이 그냥 추수감사대로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고, 가을에 이제 추수했다면 수확했다면 그래서 무슨 고사떡을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나아가서는 인신을 제물로까지 드립니다. 그런 종교 많습니다. 인신 지금도 있습니다. 인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것들을 다 누구를 섬기는 거냐? 그럼 사실 누군지 모르고 막 섬기는데, 오죽하면은 그 바울이 아데네 갔더니 그 아데네에 있는 아데네라고 현대 문명의 발상제예요. 최고로 그 당시에 문명의 최고 발달 고도의 앞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신에게 무슨 신에게 술을 주관하는 바카스 신에게 무슨 신에가 다 하다가 한 칸은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약간 서석한, 이름을 알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뭔가 있더라도 미안하지만, 이름 몰라서 미안하지만 거기에 그래가지고 알지 못한 신에 하면서 한 가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종교성은 누가 주느냐? 자, 누구를 섬기는 게 바로 종교냐 하면 천사를 섬겨요. 천사. 자, 사도행전 7장 41장 42절에 보면요, 너희가 우상 앞에서 제사하는 것은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이라고 썼어요.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천사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실제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다 결국은 천사를 섬기는 것이다. 결국은 천사들이 농락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것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자, 이가 바로 죄의 원인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그가 하늘에서부터 아예 범죄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이 인류들을 농락하고 있는 바로 그런 영적 존재인데, 그가 원래 죄의 원흉 그랬어요. 죄의 원흉.
근데 원래 히브리 말로 죄라는 그 뜻이 하타라고 해서 빗나간 화살이라고 말해요. 빗나가는 화살, 빗나가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마귀라는 천사는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지금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정작 섬기지 못하고 천사를 섬기게 유도해버리는 그런 자가 바로 마귀인 것이다. 자, 그는 바로 하늘에 있을 때 천사장이었었죠. 그를 루시엘이라고 해요. 근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종으로서 천사로서 지음받았는데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었어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있어야 될 위치, 자기가 바로 있어야 될 해야 될 일을 버려버리고 그가 떠나가지고 뭐가 되려냐면 하나님같이 되려 했다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디 천사장으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섬기는 직분을 버려버리고 그는 자기가 섬김받는 객체가 되리라, 내가 섬김을 받으리라 해서 그가 하늘 보좌에 도전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음부를 지어서 거기다가 빠치웠으니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은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제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이 일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다 예정됐던 일들이요, 또 이미 준비됐던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범죄한 천사들은 그렇게 앞으로 심판하시 작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자를 이제 찾으시고 그걸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일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깔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정표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그 의도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아서 나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경륜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그 무자한 가운데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그 후손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내 후손이 앞으로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요, 거기 가서 그들을 섬기리라. 400년 동안 4대 동안 아주 그들이 너희들을 갖다가 그 너희 후손을 괴롭힐 것이고 그 후가 지나면 내가 이제 그들을 징치하고 그 너희가 섬긴 나라를 징치해서 너희가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거기서부터 내가 이끌어내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종이 될 것, 즉 이방에 가서 섬길 자가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었어요. 이상하게 그 후에 어떻게 일이 꼬여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후대에 가서 요셉이라는 소년이 애굽에 먼저 어떻게 팔려가고 그 다음에 또 그의 가족들이 다 따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불행한 일이 생겨 같았지만 그건 불행한 일, 하나님의 예정 밖에 생긴 일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그렇게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작정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직사게 고생하면서 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더 하다 죽겠다 할 정도로 아주 꼭지가 많이 까지 찰 정도로 그들이 고생이 심각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시켰을 때 바로 종살이 하던 너 이스라엘아, 종살이하던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여호와가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 나라에 바로한테 갔습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자, 내가 이제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셔서 내가 와서 말하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시더라고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 가면서 뭐 여호와?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아니 이 백성이 수백 년 동안 나와 내 민족을 나와 내 나라를 섬겼는데
이제 갑자기 뭐 왼자가 나타나서 누구를 섬기라고 그런다고 콧방울 꼈습니다. 웃기래 하면서 전혀 그에 대해서 응수하지 않았죠. 이제 그랬는데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모세에게 이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10가지 재앙. 왜 그 재앙이 시작했다고요? 출애굽할 때 그 직전에 왜 그 재앙이 그냥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그냥 전 국민이 다 당하는, 그냥 어느 집이 예외 없이 다 당하는 그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판에는 이제는 뭐 그냥 소규모로 또 국지적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전 애굽 전역에 어느 집이든지 하나도 예외 없이 장자가 죽고 짐승의 막것이 죽어버리는, 온 집안에 죽음이 없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할 수 없이 바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그래 너희들 여호와 섬기고 싶어 가서 섬겨 그래가지고 가려면 오늘 밤 당장 떠나. 그런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날 밤에 갑자기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급기야 떠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유명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자,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종살이에서 해발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았겠죠. 그냥 근데 사람들은 꼭 다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원래 종의 기질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룽지같이 어디 한번 붙어 있으면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 그냥 내 팔자가 뭐 종의 팔자가 별거겠냐고, 어디가 뭐겠냐, 아이고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다, 죽어도 여기 죽는 이렇게 안 나올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재앙 중에서 더군다나 그 장자가 모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보고 자기네 집은 안 죽으니까, 그 말씀대로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으니까 그 사건을 보고 결국 안 떠날 수 없어서 그들이 다 떠나 나온 거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얼마든지 또 샛길로 가면 되는데 그 갈 길이 있는데도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다죠. 홍해 광야길. 그러니까 이제 그 홍해 전에도 광야였었어요. 그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한밤중에 뛰어나왔는데 이게 날이 밝고 보니까 이게 광야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이들이 불평원망을 시작한 것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뭘 했느냐, 우리가 안 나온다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나오는데 해필 왜 또 이리 오게 했느냐. 그러면 아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 가서 종짓하겠다, 차라리 애굽을 내가 섬기겠다 하면서 그들이 막 거기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여튼 그 후에 그들을 갖다가 또 니들을 지금 가만히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봐라, 주께서 우리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 바다를 갈라서 이 우리를 갖다가 건너게 할 거다 해서 결국 이제 그를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이제 자, 광야에 갔을 때 그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10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아주 대표적인 계명으로 준 계명이 너희가 우상을 만들거나 또 우상을 절하거나 우상에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여, 나 여호와는 말이 나 외에 다른 어떤 자애든지 어떤 상이든지 어떤 존재든지에게다가 만약에 절하거나 또 그것을 만들거나 또 섬긴다면은 나는 결코 참지 않는다. 저주하되 3-4대 너희 후손 3-4대 저주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달래는 또 계명이 23장 25절에는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하룻밤 사이에 너희를 인도해 신 이가 누구냐, 그 어느 신이 너희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여호와를 섬겨라. 그가 양식과 물에다 복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병이 낫지 않게 할 것이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너희를 장수케 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해줄 테니까 또 섬겨라까지 이러는 그 계명까지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아주 그런 목표물을 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섬기라고 준 게 뭐예요? 성소다. 성소. 이것은 이제 9장 1절에는 세상에 속한
성소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 earthly sanctuary 그래서 흙으로 된 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 자, 뭐 하는 곳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섬기는 방법을 주었는데 섬기는 자를 또 선택하시고 구별해서 그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셨는데요. 섬기는 자들, 성소 안에서 특별히 섬기는 자들은 레위인. 이스라엘의 족파가 몇 명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와서 성소에 교대로 들락날락 하면서 섬기는 직분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이들은 다 성소로 안에서 회막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은 왜 레위인이 섬기냐 하면 회중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런데 전 국민이 섬겨야 되지만 대표로 전 국민을 대신해서 섬기게 한 게 바로 레위인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이 섬기는 이유는 그 장자들이 초태생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을 때 장자 이스라엘 사람만 안 죽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살았다,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대신 그 레위인들이 섬김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바로 그들은 회중을 대신해서 섬겼고 어디서 섬겼느냐 하면은 그런 성막 안에서 성막,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막 안에 와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는 단에 가까이 가거나 재벌 잡는 일을 못하겠어요. 단에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성소 안에 회막 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못 만지게 했어요. 다만 성막 안에서 하는 섬기는 일을 그들이 했던 것이다. 이해가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왜 얘기하느냐?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그 구약 얘기를 많이 하나?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죠. 구약에 섬기는 자를 알아야 오늘날 선교의 영광이 뭔지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성막 안에 들어까지 가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론의 아들들, 혈통적으로 아론의 아들들이 돼야지, 아론의 후손이 돼야 결국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어디서 섬기느냐 하면 성막 안에서 섬기고요, 또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이거 그림이 옛날에 있었었는데 지금 어디 유년주일학에 내가 지금 그 샘플을 갖다가 걸으라고 그랬어요. 샘플 모형을 지금 유년주일학교 어디 지금 건물 벽에다 갖다가 걸으라고 그랬는데 후에 보세요. 예. 그래서 그들은 바로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섬기고, 그걸 민수기 18장 2절에는 증거의 장막 앞이란 말. 증거의 장막 앞. 그러니까 바깥에 마당에서 섬기는 건 레위인, 그 안에 회막 안에 들어서 섬기는 건 누구? 제사장. 그런데 바로 그 성소와 그 거기에 하나 장이 있는데 그걸 휘장이라고 말하고, 휘장 그 안에를 지성소라 그러죠. 그런데 그 지성소를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해요. 증거의 장막,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인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림이 딱 잡히세요 이제? 자, 그러니까 영광의 등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등급이 있어요. 이스라엘 아예 외인은, 이스라엘 사람 이외 모든 그 이외 다른 백성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젠타이라고, 이방인, 짐승 같은 자, 잡혀먹기로 작정된 짐승, 그렇게 취급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랑 뽑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섬긴 게 아니라 그 중에서 12분의 1 레위인만 섬기되 어디까지? 마당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뽑아가서 아론의 자식들은, 제사장들은 회막 안에서, 그 중에서 딱 한 명 대제사장만 지성소 들어가서 증거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등급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그래도 레위인만 되면은 섬김의 영광이 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았겠죠? 왜 관심이 없어? 예? 지난주에 너무 모든 게 신나가지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미 다 뭐 파장되는데 뭘 또 잔말을 또 하는가? 우리는 계속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요. 예? 자,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굉장하게 주의를 주셨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오해를 될 만한 일도 있는 것은, 너희는 그 땅에 가면은 그 땅 거민들하고는 혼인하지 말라. 네 아들 주지 말고 그 집에 딸 데려오지 말라. 아예 그들과는 아예 결혼해라. 같이 피를 섞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붙여준 모든 족속들을 차라리 진멸하라, 죽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쟁에 들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면은 그 사람들 많이 살려주면 좋잖아요. 다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상한 분이야. 아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보다가 안 믿어. 거기가 다 시험 다 들어. 무슨 하나님이 편파적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만 편들어주고 아니면 아마 다른 족속 죽여버리라 그러고. 왜 죽이냐면 그들의 신을 섬길까? 너희들이 혹시나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신을 섬길까 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명령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적군들을 너한테 붙여가지고 너희들 다 죽여버리라 그랬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왜요?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질서를 삼은 게 구약의 이야기요. 바로 그 질서를 그 법대로 그대로 이행한 곳이 어디냐면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땅에 왔다. 그런데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너희는 이때까지 네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부담스러우냐? 싫으냐? 오케이, 네 마음대로 택하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라고 해서 할렐루야.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 참 이렇게 싸가지가 있어서 그가 그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성소를 이제 성전을 이제 짓는 역사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은 타락해 버렸어요. 가나안 들어가지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민족과 또 연혼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바알까지 섬기고 왕이 바알을 섬기고 솔로몬이 성전 안에다가 주상을 씌워놓고 또 거기다가 절하고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진 못한 일말까지 했어요. 말라기. 그래서 마지막 가서 1장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을 드리고 병든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간합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이런 예물 내가 받을 것 같으냐? 그런 거를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이 받을 것 같으냐? 내가 차라리 헛되이 불사르지 않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너희가 헛되이 와서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난 안 받겠다. 또 너희가 이렇게 나를 갖다 멸시할 때 나는 오히려 재물의 똥,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바르랴 하면서, 그때 말라기 가면 말라기가 바로 마태복음 직전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나타나기 직전에 아주 하나님은 고조로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었습니다. 염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택했지만 그들이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겨야 될 직권, 그 섬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토록까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아주 그 절기의 똥을 너희한테 얼굴에 바르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그 똥만큼도 못 칠 정도로 그렇게 천하고 더럽게 보신 것이죠 이제. 자,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극에 달아서서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그 환멸이 극에 달하고
그로 인해서 그 백성의 또 그 저주도 그게 달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어디 나타나셨어요? 자, 성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얘기 듣고 가장 여기 열받는 사람 누구겠어? 누가 열받겠어?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자기네 바로 그 섬긴다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 특권을 그들은 누려가지고 그들은 일도 안 하고 그들은 그 대신에 백성들이 섬김을 받고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축복한다고 또 그러면서 제사를 대신해 준다고 해가지고 존경받고 살았었다 이 말이야. 자, 그 특권층이 가장 예수의 한 말에 대해서 아주 예수를 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고 결국 죽였다는 그 일을 가르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예수에 대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든지 고소할 것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알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또 그가 다시 죽었다가 사실서 일으킬 성전된 자기의 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가 섬길 이름 무슨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 자,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섬겼느냐?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을 섬길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들이 이때까지 혈통적으로 특정인들이 대표적으로 섬겼지만은 이제는 각각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상전으로 아는 자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그와 같은 이가 없는 천지의 주제 되시고, 또 다가서는 그의 자기 것으로서 최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자기가 소유하는 그 백성이 그를 이제 섬길 때가 왔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깐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 마태복음 6장 28절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모두가 왜 모두가 한기가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항상 그러면 교회는요 무슨 행사 한번 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 잡아먹어라, 나 다 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가 사람을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강성기가 나는 사람이다 강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이니까. 태어나서부터 내내 사람밖에 모르는 거 사람이니까. 한 번도 나는 하늘에서 왔다든가 나는 하나님의 뭐라든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근데 예수는 왜 자기가 자꾸 인자라고 강조를 하냐면 자기는 인자로 왔지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어디 계셨었어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어요. 하나님 품속 뭐로 계셨었어요?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사람이라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자기가 다 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육체로 온 이유는 나는 원래 하나님 속에 있던 나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영이다. 그런데 내가 왜 육체로 나타난 줄 아느냐? 나는 내 목숨 가지고 내 육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인자로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러가 왕이 되라 할 때 그가 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이 없어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자청한 놈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같은 하늘에서 왔지만 그 놈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자청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우주에 떨어져가지고 심판받을 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자기는 반대로 그 속에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그는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되 그 육체 가지고 섬기려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공생을 시작하니까 마귀는 배짜고짜로 예수한테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 저 시험,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예수께서 전혀 끈다가 나니까 마지막 셋째 시험을 줬을 때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더라. 네가 만약에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하고 유혹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다만 아버지를 경배하리라. 나는 다만 아버지를 섬기리라. 그래서 그는 딱 태어날 때부터도 그는 섬기려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누굴 섬기냐? 아버지를 섬기라고 이미 결정됐고 선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그를 추종해서 그를 왕 삼으면 혹시나 그 국물에 뭐가 떨어질 게 있을까 해서 했던 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나아가서는 성전을 떠갔다가 헐락까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는 죽음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게 됐는데 그걸 주도한 자가 누구냐면 주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한테다가 뒷돈을 줘가지고 그를 예수를 깨게 한 것도 대제사장이었었어요. 자, 대제사장 뭐라고요? 그건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이야말로 자기의 그 직분에 대한 도전이고, 또 자기의 종족에 대해서 그가 완전히 도전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주일날 때,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 결국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이 법을 파괴하는 이자는 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법이다 해서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으면서 예수를 팔아서 죽게 넘기게 해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뭘 해야 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여져야 앞으로 오늘까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았지만은 언젠가 내 팽개치고 떠나면서 그만하겠다는 소리 나올까봐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화도 마지막에 가서는 두 주인공이 만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무슨 온갖 무슨 고생 끝에 온갖 그 무슨 파경을 끝에 하여튼 결국 만나가지고 둘이 막 걸어가는 거 끝이야 이제. 응? 슬로우 비디오로 막 샥샥 막 걸어가는 게 그게 끝이야. 근데 그거 보자고 3시간씩 봐요. 3시간. 옛날에 영화가 1시간 20분이었어. 어디 여전히 2시간 이제 3시간씩 본다고. 그런데도 한 번도 눈 안 떼고 너무너무 재밌게 본다 이 말이야. 응? 재밌게 맺으니까 그렇죠. 그래. 재밌게 맺으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려고 24시간 거기에 미쳐있다 이거야. 에? 그거 봐. 온갖 전문가다 보니 아주 그게 만든다 이거야. 자, 이 성경이 하루 이틀에 쓰여진 게 아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을 동원하고 시대가 다른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쓰게 한 것은 재밌게 보라 이거야. 에? 마지막 엔딩 해피엔딩 하도록 재밌게 보라 이거야. 아멘. 나하고 관계 있는 얘기는 재미있는 얘기야. 그죠? 그죠?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재미없어. 나하고 관계 있는 게 더구나 내 이야기가 되면 두뇌 하든지 갑자기 화장실 갔는데 누가 저 안에서 뭐 말이야 뭐 그 누구가 그러니까 내 얘기래. 그 다음부터 그냥 누구야 이게 도대체, 그거 나올 때까지 그 안에 나올 때까지 자리를 못 떠요. 나타날 때까지. 에? 내 이야기. 자, 여기 지금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다 이루다 가신 이유는 그는 누구 앞에 굴복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를 아버지를 누구로 알기 때문에 나의 상전, You are my master, 나의 상전이십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신 이는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을 드립니다. 목숨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유감없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아버지께 다 드리면서 아버지를 섬긴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자기 지위 처소를 떠난, 자기 섬기는 위치를 떠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가 그 흘린 피, 그 흘린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것은 이 인류의 영혼들을 그거 가지고 사시려고요, 섬기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목숨과 그의 피를 가지고 인류를 섬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을 그가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바로 하늘에는 일찍 섬긴 흔적을 갖고 계신 이로써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찍 모짜죽 가지고 죽음으로 목숨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섬기신 흔적을 세세토록 가지고 누구의 섬김을 받는다고요? 그 피로 구속한 영혼들, 그 피 가지고 자기가 섬겼던 그 영혼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뿐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섬김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분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누굴 섬기는 대제사장이라고요? 아버지를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세세토록 거기 섬기고 계시고, 그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믿는 자를 불러서 모아서 교회로 교회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이 온 거예요. 교회는 불러서 모아서 뭐로 택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택한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종으로 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택한 거예요. 교회는 종이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자, 그래서 성령의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 바로 누구로서 섬긴다고요? 이제는 내가 누구로서 섬긴다고요? 내가 누구로서? 죄인으로 섬긴다고요? 아니요. 이미 죄인의 섬김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죄인의 섬김 안 받으세요. 하다못해 이방인의 섬김도 안 받으시는데 죄인의 섬김 받겠습니까? 누구의 섬김을 받으세요? 예수의 피로 거룩해 된 제사장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만인 제사장.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누구를 섬기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이가 누구냐, 그에 따라서 섬김의 영광이 결정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기억나세요? 나는 오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섬김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는 좀 섬김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아니면 이거 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잘 섬기면은 아주 그냥 아주 잘하신데 아주 멋있게 잘하십니다. 좀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 그지? 예? 이건 뭐야 이런 거 관심도 없어. 이러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믿음이. 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바로 내 얘기야 이 얘기가. 누군가는 섬기고 싶었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만화의 왕을 섬기게 됐는가. 옛날에 우리 집은 종교도 없다고 하면서도 또 통독궁도 한번 했어요 우리 집에서. 그냥 어떤 대감이 네 대감이냐 해가면서 그냥 그 어떤 만신들한테 막 섬기는 짓을 해서 떡도 주고 뭐 붕어떡 해주고 고사떡도 나눠줬다고요. 이런 거 하던 이 더럽고 추한 자를 이제 그 모든 걸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 만화의 왕 만주의 주를, 천지의 주제 되시는 만화의 왕 만주의 주를 섬기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신분이 격상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높고 레인보다 높고 제사장보다 높고 대제사장보다 높은 섬김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섬기의 영광을 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자격을 얻었냐면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졌다.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내 영혼 안에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불러 모았으니 교회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섬기는 봉사단체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봉사단체. 교회는 봉사자로 구성된 것입니다. 다 봉사자예요.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하고 정하는 순간부터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유급 봉사도 있을 수 있고요, 무급 봉사자도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전혀 교회에서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 월급을 받지 않고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정도 또 보상을 받으면서 또 섬기는 자도 있습니다. 생각할 때 그래도 월급 받으면서 섬기는 자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더 누가 영광스러우냐면 봉사 자체로 의미가 봉사는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드리는 것의 그 본질은 드리는 것,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것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 사례 없이 아무 급료 없이 섬기는 것이야말로 섬김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팀들을 찬양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유명한 교회예요. 기도를 8시간 하라. 아니 5시간 기도를 5시간 하라. 그러면 풀타임으로 채용하고 월급을 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그걸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월급을 주면은 내가 찬양팀만 하겠다. 어디 집상 그거 원해? 근데 기도를 5시간씩 해야 돼. 나는 만약에 기도만 5시간 하면 월급을 준다. 그러면 뭘 하든 간에 기도만 5시간 하면 월급 준다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괜찮겠네. 그거만 하지. 그거 쉽지 않아.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런데 나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 높으니 그를 섬기는 것 자체가 이게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팍 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영광 자체죠. 섬기는 족족 그 자체가 영광으로 쌓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광을 쌓아야 그 영광을 힘에 입어 영광을 이뤄서 하늘 날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을 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아예 나는 무보수로 나는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들은 월급 안 받고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월급 안 받고 나는 섬길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이 아니고 나도 드리고 싶으니까 매주 내가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것 물론 다 교회 건으로 다 예수 이름 건으로 다 얻은 거지만 드릴 때마다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드릴 때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짠돌인데 나는 콩나물 살 때 100원어치 살까 200원 살까 고민 안 하고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팍팍 진짜 100불 아니면 최하 100불 아니면 낼 수가 없어. 이제는 진짜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저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 1,000불 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다 물론 다 먹는 거 이거 다 해결해 주지만 하여튼 그거 가지고는 봉사하고 싶다 이거야. 하나님 좀 섬기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자체 나는 그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물론 영광 받으시고요. 나는 그분을 통해 그에게 받은 바에 대해서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지금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직장을 허락하셨는가? 내게 왜 수입을 허락하셨는가? 봉사하라고요. 하나님께
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직장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돈 벌어서 먹고 돈 벌어 똥 만들려는 게 아니라, 결국 입에서 똥난 오게 더 했어요. 그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 주고 일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주 예수를 섬기라 그 말이에요. 아멘. 목회가 뭐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목회자는 무급봉사자를 많이 최대한으로 만드는 게 목회의 바로 성공. 목회의 성공은 바로 그래서 저는 우리 날 둘이 다 피아노 치고 피아노 쳤었습니다마는, 피아노 그들이 전화요금도 없었고 하여튼 렌트가 없어서 쫓겨날지라도 안 줬습니다. 1푼도 안 줬습니다. 안 주는 게 쉽겠어요? 주는 게 쉽겠어요? 명목을 해서 주려면 얼마나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게 쉽겠어요? 주는 게 쉽겠어요? 주는 게 쉽죠. 아이고 이거 쓰라 그러면 나도 마음 좋고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좋죠. 근데 하면서 안 주는 것은, 그가 섬기는 것을 배울 때 그가 섬기로 해서 평생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것 가지고 섬겨야 하늘 날아가서 주의 얼굴 보면서 섬기니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어떻게 하면은 왜 유급봉사자 이런 거 저런 거 조금만 수고하면 왜 그런 거 좀 주시죠? 어떤 사람 쉽게 말해요. 그래서 물론 전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 뭐 하면 그런 사람은 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봉사가 무엇인지 알고 섬기는 게 무엇이 알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과부 둘랩던 거가 섬겼을 때 주님이 충격받으신 것 같이 저를 보느냐? 그래서 그를 갖다 기억하시고 추억하시는 것 같이 주님이 바로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영광을 보면서 섬기하려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목회다 그 말이에요. 성도로 온전케 하여 봉사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어렵지만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영어로 서비스예요. 예배는 봉사예요. 예배는 봉사, 이건 동의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기냐면 은사대로 은사 받은 바 은사가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만약에 섬길 것이 있는 자는 섬김으로 해서 은사대로 하는 것이다. 사도는 말씀과 기도로 봉사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바로 이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말씀을 알게 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뿐입니까? 구역장, 교구장, 구역장, 무슨 교사, 무슨 집사, 또 부서장 다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로 섬겨야 돼요. 아멘. 재직이면서 기도 안 하면서 만약에 난 재직을 끝까지 직분을 받아가지고 혹시 세상 가서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은 반드시 책명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직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 하나님 도움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 기도로 섬겨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 안나라는 그 여자 선지자가 예수님이 바로 그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서 그가 그 밤낮으로 주를 섬기고 그가 금식하면서 섬기던 했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은 100살이 넘었어요. 100세가 넘은 여자 노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섬기더라고 썼어요. 저희 교회 장년부들은 다른 교회 같이 이렇게 성도들의 교회 섬김을 잘 받지 못합니다. 물론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년부들도 섬기길 원해요. 우리가 섬기고 섬김받고 섬기고 섬김받고.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장년부를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나야가라 관광 모시고 가고 또 어디 무슨 미국에 어디 관광을 모시고 간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장년부를 잘 섬긴다는다. 장년부도 섬겨야 돼요. 하다못해 안나라는 사람은 기도로 섬긴다고 그랬는데 성전을 떠나자마자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긴다는데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구역에 소속해 있으면 구역을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의 봉사도 만약에 돈 한 푼이 있으면 꽁꽁 모아서 여기다 감춰놓지 마시고, 장년부들은요 어떠든지 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돈을 전혀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서 이런 명목 저런 명목에서 혹시 돈이 있으면 수입이 있으면 봉사하세요. 구역을 통해서 봉사하시고요, 교회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섬기는 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과 만물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억지로 섬김 받는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면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섬길 자에게 섬길 것이 있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각각, 그래서 서로가 성도들이 각각 서로 또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누구한테 하듯 죽게 하듯 서로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은 유업의 상을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전교회는 직분이 있든 없든 다 섬기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참 섬기려고 작정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봉사하는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그분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해야,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발성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바로 자의로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을 섬긴다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 복음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는 봉사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 복음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교회를 잘 섬기는 봉사자가 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잘 섬겨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육체의 상전까지도, 직장의 상전까지도 잘 섬기라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네가 바로 너희에게도 바로 하늘의 상전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또 섬기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바로 예수의 피로 나라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 입고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이 섬김의 영광이 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섬김의 영광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이 섬김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고 깨달아서 오늘 아버지 아버지 정말 섬김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말미암아 아버지님이셔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님이셔 섬기고 또 아버지님이셔 영광을 섬기고 아버지님이셔 정말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님이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전혀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아버지님이셔 주님 우리 오신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 아버지님이셔 영원토록 그 앞에 나아가 아버지님이셔 정말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님이셔 영광 가운데 섬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예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의 영광을 아버지님이셔 날마다 알고 즐거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는 자식들에게 잘 출세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 아니면 고급 공무원이 돼서 높은 일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과연 내 혈육이, 과연 내 자식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만왕의 왕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지금부터 그걸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여 나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섭리를 받으시고 계시는 예수에 대해서 눈이 뜨어지게 기도합니다.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이시여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정말로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시고 아버지이시여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Behold. 우리 여러 성경에 여러 군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육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바로 우리 망막체에는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손에 못자죽을 가지고 나를 섬겼던 흔적을 갖고 계신 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그토록까지 고초의 십자가에서 그가 급해가지고 그 목숨을 가지고 섬겼던 바로 그분,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이 눈의 꺼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모든 순간 꺼풀이 벗겨지게 하시고 바로 지금도 보좌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피로 물과 피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우리 평생에 아버지께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심하세요. 교회는 못하는 것인가? 나 영혼이 육체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 영혼이 내 육체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 영혼이 내 육체 겉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발딛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나 영혼이 내 육체 가지고, 내 육체 겉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섬김을 게을리했거나 인색하게 했거나 무시하고 멸시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더욱더 섬긴자 되게 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영혼이 육체에 겉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되게 하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섬길 때에 아버지께서 더욱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그렇게